말씀 누가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드는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좋은 아침 2월 마지막 주 평강의 은혜의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 늘 정말 복되신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리더십의 권위자인 켄 플랜차드가 쓴 그 책입니다. 샌디에고 아시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유명한 거 하나 있죠. 시월드. 그 시월드의 범거래 쇼를 보면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친 책이 제목이 다 같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하면 고래도 범고래도 춤추게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뛰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에게 힘이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우리에게 힘입니다. 온갖 역경과 고난에도 우리를 아주 불타게 만들죠. 열정적으로 만들지요. 그 힘을 주지요. 능력과 모든 원천에 비하여는 하나님의 칭찬에 있다. 사람의 칭찬과 평판에 목매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만간 그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허전하게 될 것이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달라요. 하나님의 칭찬은 사모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힘이 납니다. 살아나게 하지요. 존재가 풍성해진다는 말이 여기에 합당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오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했던 그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나아갈수록 내가 아노라. 오늘 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나갈 때에 하나님 내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어서 나누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축복과 칭찬하시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십시다.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음에 아주 확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특별히 어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기사. 여러분들 이 기이 여기다는 말,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인데 다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 경이롭다. 너무 놀래서 이런 일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공관복음이라고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시납틱 가스폴,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규정은 딱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이 여겼다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다우마초라고 하는 기이 여기다는 단어가 얼마나 예사롭지 않은 단어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을 그토록 놀라게 한 것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야, 기이하다, 놀랍다 탄성을 자아내고 계신 걸까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다 같이 이만한 믿음을, 시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한국말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지만 원뜻은 such great faith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극찬에 가까운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such great faith라는 칭호가 꼭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소유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믿음이 그렇게 컸기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거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여러분, 백부장이란 말 우리 종종 듣지요. 로마의 군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100여 명의 정예의 로마 군사들을 거느리는 강력한 통솔자, 피지배자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상당한 권력과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지배 계급입니다. 주둔군 장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인데, 로마의 사람인데 그 백부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큰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 못 봤다고 주님은 극찬하고 계셨을까요? 더욱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앞서서 말하기를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다, 기이하다는 말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찬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뜻대로 한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찬양받을 만하다, 백부장의 믿음은 칭송받을 만하다, 존경할 정도다, 이 뜻입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이런 칭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질투가 났어요. 정말 질투가 났어요. 부러워 어쩔 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었길래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 한번 경험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믿음은 기이합니다. 시작. 당신의 믿음은 아주 기이합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요. 우리가 말해도 기이하다는 말이 기분 좋은데 예수님이 야, 너 정말 존경할 만하다, 대단한 겁니다. 자, 오늘 그 실체를 오늘 꼭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소화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의 종 하인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를 국률이 여겼던 백부장이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었던 유대인 장로 몇몇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예수님에게 나갈 만한 처지가 못 되니까 당신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와서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좀 청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주님께 나가 그 사연을 말했고, 주님은 단박에 흔쾌하게 수락하셨고, 같이 이제 백부장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그 길을 탁 저지하고 말하기를,
주님 수고롭게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셔서 우리를 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그 쫓던 무리들을 향해 야, 도대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비록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긴 여운을 남기죠. 읽을 때마다 긴 여운이 남습니다. 아주 강력한 도전과 신선한 충격을 주지요. 과연 백부장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좀 익숙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 백부장이 지금 자기의 종 노예죠.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십사 하고 누구에게 부탁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흔한 모습입니까? 아주 흔치 않은 모습입니까? 흔치 않는 모습입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도대체 그 청혼을 받은 것도 언유들하지만 그런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 일은 합당하니까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장면도 도대체 전혀 뜻밖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지배층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피지배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배자와 피지배 사이에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죠. 거기에는 대체적으로는 원수 같은, 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속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사이가 되기가 십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혼을 들어서 기꺼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뜻밖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백부장에 관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화당을 지었나이다. 아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런 겁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대인 장들마저 적극적으로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잘 사랑하는 이런 대단한 자라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대목에 와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은 결국 전심이다, 진심이다. 다 같이, 믿음은 진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가슴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있는 자의 말은 언제나 힘이 있고 언제나 은혜가 되고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그런 인격적 좋은 영적 매너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수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 꼬꾸라지기 일쑤고, 오늘 꼬꾸라졌다가 내일 또 나은가 싶다가 또 문제가 오고, 제가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얼굴이 그냥 문제에 찌들어 계신 얼굴들이야. 그런데 세상에 교회에 왔다가 나가실 때는 환한 얼굴로 가시는, 야,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면 고난은 가히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오늘 혹시나 또 고난 중에 계시다면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려 있느냐, 이 아름다운 교회 강단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감동적인 순간, 감격의 순간, 역경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의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바로 그분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위기 아닙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백부장은 만산을 제쳐놓고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놀랍게도 백부장의 하인을 또 고쳐주시면 물론이거니와 백부장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더 보지 못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찬까지 얻었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마음문을 활짝 열었길래,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도 예수님을 통해 축복하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 답이 6절과 7절 상반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길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다 같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나인지, 무가치한 나인지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뜸의 신앙이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가치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런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께 감당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어주실 축복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그런 적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매일매일 더 깊은 은혜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난 참 부족하구나, 난 참 못됐구나. 제가 이거 나는 참 못됐구나 따라하거나 하시면 눈 째려보실까봐 내가 말을 못해.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못 느끼세요? 나란 존재가 참 못됐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느정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참 우리는 부족하다. 여러분들, 감당하다는 말은 원어 헬라 말로 히카노스란 말인데, 이 히카노스란 말은 적합하다, 충분하다, 즉 자격이 있다, 만족, satisfaction, 만족의 개념이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만족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만족스러운 존재인가라고 생각할 때 백부장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시는 주님, 선뜻 기쁘게 오시는 주님을 딱 가로막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이 저희가 뭡니까? 도대체 자신이 주님에게 부탁한 하인의 병 고침을 위해 오시는 주님을 발을 맨발로 뛰어나가서 영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짓 나오셨는데 벗들을 보내가지고 안 된다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참 뜻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게을러서 그랬나요? 주님 오시라고 해놓고는 보니까 집을 보니까 엄청나게 집이 더러웠는데 청소하기가 귀찮으니까는 주님,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냥 스탑, 그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면 뭔가 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데 아주 그 돈도 나갈 것 같으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거 아니죠. 말 그대로 자신이 주님 앞에 감당할 만한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감당치 못할 존재니까 주여 오지 마옵소서, 들어오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소문만 듣던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오자 간청을 했더니 기꺼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아마 신이 났을 겁니다. 막 들떴을 겁니다. 감격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순간 그 기쁨도 잠시요, 시간이 가는 순간에 자꾸만 뭔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치가 않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보니까 정말 나는 그런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믿음이 못 돼 라고 부끄러움이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 받는 줄 압니까? 복음 앞에 내가 부끄러워질 때. 우리가 언제 은혜가 되는 줄 압니까? 예배 왔는데 강단 앞에 갑자기 내가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좋은 뜻입니다. 좋은 겁니다. 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나는 하나님께 감당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 때, 그때 그날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하든가 다 아멘이에요. 보세요, 3번밖에 안 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근접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위엄각한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거룩한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에 반해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봐도 내 삶이 참 주님 보기에 적격자가 아닙니다. 주님 직접 대면하기에 나는 부끄러워 감히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그의 가슴을, 뇌리를, 영적인 심장을 덮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적어도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생겨난다고,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순간 나는 이미 은혜의 큰 깊은 곳에 충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대목을 한국 새번역 성경에는 참 느낌 있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내 집에 모셔 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올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참 이건 감출만하지 않습니까? 주님 더 수고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실 수고를 하지 마세요. 주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음을 나는 이제 알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정도라 나는 발만 동동 거리고 집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겠죠. 이것이 주님 볼 때는 믿음의 무게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주님 보기에는 깊이가 있고 겸손이 묻어나는 진짜 믿음이구나 하고 인정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메시아에 대한 식견이, 그것이 성경 66권에 1289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준 말씀으로 탁탁 꽂힐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이겁니다. 교회 앞에서 당당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당당케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송구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직접 나가 마중하는 것도 송구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는 구원은 없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핵심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과 신앙인, 믿음의 사람, 교회 문 밖과 안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저 세상에는요, 내가 뭐가 부끄러워, 난 죄진 거 없어, 나는 이제까지 남의 것 토시지 않아 건드린 거 없어 하고 당당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말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자세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 인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고, 이런 마음으로 통역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닦고 쓸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때는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은혜 덩어리입니다. 서로 마주보시고, 당신은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시제, 당신은 은혜의 덩어리. 여러분들, 예수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고 건진 여러분들이 은혜 덩어리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골칫 덩어리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목사도 은혜의 목사입니다. 그럼 크게 해주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keep a low key란 말이 있죠. low key. 이게 나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대지 않다, 겸손히 행동한 말이죠. 높은 톤으로 말하지 않고 낮은 톤으로 말한다는 말입니다. 억지하고 절제한다는 표현이죠.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 하나님께는 keep low key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말씀 앞에는 항상 낮은 톤이 돼야 됩니다. 설교는 강하게 큰 톤으로 하지만 심령은 납작 엎드린 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내 유산 지금 달라고. 이거 유대 율법에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빼앗다시피, 물론 아버지 마음이 좋아서 주셨죠. 그리고 지멋대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나다가 나중에 알거지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하도 배고프니까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정작 돌아와서 집 가까이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발견하고 와서 끌어안고 막 그런 감격의 순간, 그때 비로소 탕자가 돌아서는데, 그때 탕자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가장 멋진 말, 가장 힘 있는 말, 가장 능력 있는 말이 나왔어요. 나는 품꾼의 아버지 품꾼의 하나라도 감당할 수 없다. 처음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내가 하늘과 영적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십자가로 불러주십니까? 나는 정말 그런 인정을 못 됩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베드로를 처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밤새도록 그물지르는데 한 마리도 낚았다고 그래서 못 낚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요. 어떻게 어부가 한 마리도 못 낚아? 한 마리 낚을 수 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기이하다, 이런 날이 있구나 하고 끌탕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랬을 때 물고기가
요만큼 나왔다고 그러나요? 이만큼 나왔다고 그러나요? 상상도 못하게 터져 나왔다고 그러나요? 상상도 못하게 풍어를 이뤘어요. 자,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대박 났다고 막 즐거워할 텐데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고기를 많이 낚은 기쁨보다 그때 주님 앞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고기가 많이 낚았는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 종종 부르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참 이 가사 참 좋아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들 진짜 이것이 아멘 되면 아멘 하시 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오늘 본문의 표현을 말하면 백부장의 말대로라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품으신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난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지금 나오고 계시고 함께 나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나는 누같이 합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의 내 마음에 들어올 만한 그런 감당할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무선되지 않으면, 목사님 그건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고백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 분 아니 계시겠죠? 이거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매 순간순간 나는 자격이 없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네요. 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굽히는 마음이 복이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꼭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시간이 된 이야기지만 19세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던 아름다운 청년의 이야기가 있죠. 윌리엄 화이팅 보든. 자, 이분은 시카고 백만장자 보든 가문의 상속자였어요. 주여,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요. 이거 실제 얘기니까요. 백만장자 가문의 상속자였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예일대학, 우리 아들들 보내고 싶은 예일대학에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중국을 갑자기 여행을 갔어요. 세상에 견물 넓힌다고 중국을 갔다가 회족들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중국에 있는 모슬렘권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막 불붙듯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세상 물정 좀 보고 와라고 보냈는데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의 여정이 될 줄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 친구가 완전히 마음의 소명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전 재산을 선교단체에다가 전부 다 기증하고 자기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하시면 박수를 치시겠어요? 아니면 뜯어 말리시겠어요? 참 이건 전하면서도 이건 쉬운 얘기 아니죠. 그리고는 결국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언어를 배우겠다고 카이로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게 화근이 내버렸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머물렀을 때 갑자기 그에게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불치병에 가까웠죠. 거기 걸려서 25세, 25세밖에 안 된 짧은 인생을 살다갔어요. 여러분들, 이제 선교사도 나가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25살에 그의 생명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전재산 바치고 자기의 온 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나선 이 청년에게 하나님 써보지도 못하고 걷어가시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성경책에 자신의 신앙 고백까지 썼던 짧은 한 구절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딱 3마디가 써 있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하지 않고 후회 없이. No resolve, no retreat, no regret. 이 짧은 3마디가 예수님에 관한 일에는 무조건 예수요, 자기에 관한 일에는 노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감과 자기의 일생의 어떤 모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성경책에는 어떤 글자가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선물할 때 뭔가 쓰실 때 뭐라고 쓰실까요? 저는 권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3마디 써지면 정말 이건 최고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그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자신이 모든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적격자라고 하는 그 가슴이 열렸던, 그래서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그들을 향한 꿈까지, 비전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영적인 눈뜸이 우리 생에도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연가시라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그 영화도 나왔죠. 연가시. 이 철사벌레라고도 말하는데 아주 좀 가늘고 긴 뭐 지렁이 같은, 실지렁이 같은 그런 벌레입니다. 이 연가시가 왜 한동안 사람들 앞에 화제가 됐냐면, 연가시는 스스로 기생하지 않고 자기 몸을 담을 그걸 숙주라고 그러죠. 숙주를 찾는데 메뚜기하고 사마귀가 숙주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마귀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생하면서 그들에게 그 뇌를 조종할 화학물질을 내서 메뚜기 뇌를 조종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자 물어봅시다. 메뚜기는 물속에서 있는 존재입니까? 물을 싫어하는 존재입니까? 당연히 싫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메뚜기가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마귀가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랬을까 찾아봤더니 이거였습니다. 연가시가 메뚜기와 사마귀 몸에 들어가서 뇌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몸을 뜨겁게 만들어서 이 사마귀가, 이 메뚜기가 너무 몸이 뜨거워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메뚜기는 죽고 자기는 슬쩍 빠져나와 다른 숙주를 찾아가지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번에 한국에 나왔던 영화가 그 연가시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인간의 뇌를 조종한다 그러면 그런 영화였는데, 그 실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날 연가시라고 하는 이것이 화제가 될 때 순간도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연가시가 떠오른 것이 아니라 마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세상의 환상과 유혹과 헛된 욕심을 줘서 나도 모르게 몸이 막 뜨거워지게 말해요. 돈을 보면 막 몸을 뜨거워지고, 명예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정한 것도 알아 것 없이 막 달려가게 만들어가지고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리는 그 마귀가 연가시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자들이 오늘 이 21세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뜨거워지되 십자가를 향해 뜨거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그런 연가시 같은 마귀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와 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답은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 바로 이런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칭찬받을 만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혼을 했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손수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서 얘기했지만 벗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구한 것이 뭐였어요? 말씀만 하사. 바꿔 말할까요?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Just say the word입니다. 직역할까요? 한마디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백부장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비결, 연가시 같은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비결,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답이다. 그리고는 그 진심이, 이 백부장의 진심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그 다음 절에도 증명됩니다. 8절에 보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말 한마디에 복종하고 명령하는 그런 난데 주님이 직접 그런 존식으로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저의 하인에게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상관이 부하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천하만물 우주 삼라만상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말씀하시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보내시옵소서.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수기도 할 때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막 머리를 잡아 끌고 이면 침을 튀가면서 막 해야 뭔가 왔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그 권위 있는 말 한마디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페인트 모션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맞닥뜨린 문제와 세상,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 백부장은 되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오늘 20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당신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보세요. 백부장의 말은 피지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셔서 의사의 말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피 검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얼굴이 환해지더라. 근데 갑자기 하면은 뭐 얼굴이 막 새까매지는 거죠. 이제 전 병원 갈 때마다 늘 화가 나는 게 있어요. 테스트 받았으면 그냥 텍스트 메시지로 everything's okay 하면 될 걸 굳이 오라고 해. 들어갈 때 30분 기다려. 방에서 또 30분 기다릴 때, 이거 사람 애가 타는 건데 그때 와서 오케이.
아니 그럴까도 왜 불렀냐고. 저만 그런가요? 내일 아침 8시에 저도 이제 또 아침에 이 6개월 만에 이 피검사를 하는데 또 그럴 거야. 막 틀림없이 해놓고 그때 느끼는 게 나야 우리 아들이 의사였으면 참 좋겠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번거로움 없으면 좋겠다. 없어요. 의사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응? 자동차 고치러 갔어요. 메케닉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자동차 고쳐야 됩니다 하면 100%뭘 알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좀 싸게 안 될까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하물며 백부장입니다. 권세가 있죠. 천부장은 더 큰 권세가 있죠. 왕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죠. 그런데 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에는 왜 여러분 자꾸만 토시를 나십니까? 왜 토시를 납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하고 무한한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걸 보았습니다.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은 모습이 뭐였어요? 말씀만 하사. 오늘 이 시간부터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5글자만 기억하십시오. 말씀만 하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못 고친답니다. 근데 믿음이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확신이 그 가슴을 막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더두들도 말고 아멘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백부장에게 임하고 백부장의 하인에게 임하고 2000년을 뛰어넘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시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늘 외치는 외침이 있다면 5글자 뭐라고요? 말씀만 하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어떤 질병에, 어떤 문제로, 어떤 남에게 말 못할 어떤 고민으로 갈등하시는 분 계십니까? 떠올리십시오. 말씀만 하다 5글자를 떠올리시고 내 심령에다가 그 문제 위에다가 그곳에다가 올려놓고 아멘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서 하나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수많은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제껏 그 병자를 고칠 때는요 주님이 누군가를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거나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접촉도 않고 안수 없이 병자가 나은 최초이자 유일한 사건은 여기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가치가, 영적인 무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지지 않았어요. 접촉도 안 했어요. 나았다고 하는 순간 나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것이 말씀만 하사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만 하사라고 말하는 이 글자 5글자에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치유와 회복과 영적 연애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통로, 객관적인 수단이 뭘까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객관적인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칠 때도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해 고치실 때 더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환영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시편 18편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어저께 저희 집 가정 예배 이 말씀 시편 18편 3절 갖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말씀을 너의 쉴드, 방패 삼아라. 말씀을 환영할 때 말씀이 나를 다 둘러쌌어. 모든 환난과 곤고에서 사망의 그림자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왜? 이토록 정미하고 세밀한 것은 우주 공간에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미한 하나님 말씀 뒤에 꼭 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 할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뺄라. 그래도 다 머리카락 보여요. 아기가 말이요 얼마나 웃기냐면, 어릴 때 보니까 그 의자 뒤에 숨었는데 지가 지 눈으로는 의자가 가리니까 몸이 안 보이는 줄 알아. 나는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숨으면 완벽해요. 어떤 고난도 나를 찾아낼 수가 없어. 꼭 말씀 뒤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뺄라. 옆에 분들에게 말씀 뒤에 숨으세요. 시작. 말씀 뒤에 숨으세요. 그런가 하면 오직 말씀만 하다는 말은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말씀이면 족하다. 아주 심플해. 한 말씀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하인의 치유받은 기적 이면에는 말씀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백부장 심령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많은 관계성들이 오고 가지만 오직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족한다, 넘친다는 이 관계가 꼭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참 늘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오직 말씀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지요.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말씀만 하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고,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찾는 그런 진정한 낮아짐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계속 칭찬과 격려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칭찬과 격려가 더 끝없이 넘치기 위해 오늘 두 가지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 무가치한 나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늘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만 하사, 오늘 말씀만 하사를 외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말씀 앞에 붙잡고 매달리는 간절함이 꼭 더욱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